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의 광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방황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즉 죄의 형벌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승리가 아닌 불평과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메뚜기라고 고백하며 스스로의 연약함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얻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실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실제의 삶에서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얻었으되 예수님이 약속하신 더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은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측면, 즉 일하시는 하나님과 신뢰하는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해서 진흙의 유일한 역할은 토기장이의 손에 가만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반면 토기장이의 역할은 그 진흙을 반죽하고 돌리고 불에 굽는 모든 일을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진흙인 이스라엘을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빚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바로 주권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재창조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신뢰와 내어맡김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일은 아침에 나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만나를 신뢰함으로 줍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몫은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 단계 성장이며 이 발전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셨는지 그 범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하셨지만 죄의 세력에서는 우리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형벌에서의 구원만큼이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두 번째 단계, 정복입니다. 구원은 출애굽, 즉 형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세이십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죄의 형벌인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요단강을 가르셨고 우리를 죄의 세력인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호수아로서 승리하셨으니 이제 그 성취된 승리를 신뢰함으로 받아 누리라는 강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비유를 개인의 성화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저 진흙입니다. 진흙이 스스로를 빚으려는 노력은 그릇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첫 번째 진흙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시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유일하고 온전한 그릇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맡김이란 터진 그릇인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한 그릇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때부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는 죄의 저주뿐 아니라 죄의 세력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걷어냈다고 선포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주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는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도 노예가 계속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옥문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속하시고 해방하셨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힘내서 이겨라는 격려가 아니라 너는 이미 법적으로 해방되었으니 이 사실을 믿고 자유인으로 행하라는 사실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맡기다와 연약하다는 단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맡기다, 즉 신뢰는 성경 전체의 핵심 동사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피스티스를 믿음, 신뢰로 표현했습니다. 피스티스는 구약 히브리어 아만을 번역한 단어인데 견고하다, 안정적이다, 기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만의 고대 상형 문자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생명을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이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모든 무게를 싣고 기댄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맡기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무게와 존재를 토기장이의 견고한 손에 기대는 의지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약은 감정의 도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기대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에 죄에게 종노릇하다, 죄의 몸이 죽어. 이 단어는 십자가가 죄의 세력에 대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 법적 용어입니다. 종노릇하다는 헬라어 둘로스,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는 히브리어 아바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리고 노예가 되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아바드, 즉 섬기고 종노릇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거나 세상이나 죄를 아바드, 즉 종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의 정체성에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죽어는 헬라어 카타르게데로, 문자적 의미는 일거리를 빼앗다, 무직 상태로 만들다, 무력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카타르게데를 사용하여 율법이 폐지되었고 사망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즉 우리의 옛 정체성을 카타르게데,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죄가 하는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로마의 법은 노예에게 법적 인격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노예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카타르게데라는 법적 해방이 선포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는 죄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즉각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죄의 법적 지배권을 박탈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해방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드, 즉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인간 안에 악한 성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내면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선한 성향도 있다고 말합니다. 랍비들은 이 둘 사이의 싸움의 해법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화는 토라 영과 순종이라는 노력을 통해 악한 성향을 다스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악한 성향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못 박아 죄의 지배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신뢰하는 인간, 즉 토기장이와 진흙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경고함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역사적 법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세력을 카타르게데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거인들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연약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몫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흙처럼 가만히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원수는 이미 법적으로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눈을 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재창조하고 계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모든 실패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이며 이 모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됩니다. 아멘.